아마 필리핀 가족 중에는 아마 처음으로 1호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고 또 처음으로 우리가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길 원합니다. 우연히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양주에 이사 오게 하시고 또 이 만남을 통해서 이 교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건과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의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당황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 앞에서 당황합니다. 누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좀 이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다. 또 어떤 선택하거나 판단하는 상황이 오면 누가 좀 나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좀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잘 안 되어졌던 그 경험들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자녀의 망대가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인생을 지켜줘야 되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줘야 되는데 나는 안 된단 말이죠. 나는 우리의 자녀를 놓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한 대로 잘 안 되거든요. 내 인생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던가요? 안 되거든요.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불완전하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다, 자부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망대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망대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자녀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떨 때 보면 나에게 실망할 때도 많잖아요. 나를 바라보면 참 답답하고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면서 할 때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키는 바티즌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완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또 그 문제와 사건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사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나의 발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이제 세워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할 것도 없고 사람을 바라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부족한 사람을 내가 왜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더 이상 사람의 도움이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한 번만 체험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한 번을 체험하지 못하니 자꾸만 내 생각, 내 방법, 그리고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망대가 되어셔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완전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완전한 자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칩니까? 불안하니까.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어떻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굿을 하고 부적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무당이 만들어주는 그 부적, 우리 필리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 부적이요, 어떤 거는 종이 쪼가리 요 한 장에요 이 매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요 어디다 놓냐면 요 양복 여기 잘라가지고 요 안에다 놓기도 하고, 잘 때 이렇게 들어눕는 그 벽에 있잖아요, 베개 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이불 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지갑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 부적이 귀신을 막아주고 그 부적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적과 점쟁이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속인 사역할 때 진짜 귀신 들린 무당들이 있거든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이 중요한 얘기, 그리스도 얘기할 때 보면 초점이 없어지면서 이게 점점 막 혼미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좀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무속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왔냐고, 왜 자기를 괴롭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인대요. 십자가가 확 지나가는 게 보인대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물어보고 그 사람의 말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런 시시한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에게로 들어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완전한 자의 축복을 못 누리고 마귀의 자녀로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거죠.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뭐가 필요해요. 내가 불완전하니까 뭘 붙잡아야 돼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져서 육신적인 것으로 완전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성공을 해서 완전한 자로 내가 살아보고자 하는데, 어느 날 드러나는 나의 영적 문제와 사탄의 공격과 밀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완전하다라면 그걸 다 이길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길 수 없거든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삶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로 눈에 보이지 않은 사탄이 완전히 사로잡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태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 우리가 살 수 있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우리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도 남자의 후손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결혼을 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거죠.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말합니다. 오리지널 신, 원죄, 하나님을 떠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는 거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거든요. 그 원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에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이제 성취되어졌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내가 믿을 때에 내게 있는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와 또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그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요. 제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건 극단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내가 담배를 핀다. 그러면 하나님이 담배 연기에 질식해가지고 막 도망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술을 엄청 먹는다. 하나님이 그 알코올에 잠겨가지고 예수님이 도망가십니까?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그게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조건을 열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다면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리스도를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다른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고 완전한 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지금은 사실 별 볼 일 없고 지금은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했더니 그분께서 내 인생을 완전한 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이거 놓치지 마세요. 자꾸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온다고 해서 막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볼까요? 성경에 우리가 보면 창세기 6장에 노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죄악이 관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 노아를 보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완전한 자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축복이 완전한 자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실은 불신자였거든요. 아버지 데라를 도와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끌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엔 불신앙도 많이 하고 환경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흔들리면서 막 좌절하기도 하고 인본주의 쓰기도 하고 불신앙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했거든요. 가뭄이 드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좀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내가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막 여러 가지 막 집안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오니까 자꾸 인본주의 썼는데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성취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환경 붙잡지 마세요. 문제 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내 생각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 같지만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사람에게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성취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가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많은 필리핀 사람들을 살릴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예전에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주인 되어져서 사는 삶을 삽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은 누굽니까? 나의 주인 되어주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그 은행이 만약에 그럴 일이 없지만 강도를 만나서 돈이 없어졌다. 그거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은행에서 책임져야 돼요. 맡긴 곳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죠.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면 내 인생 그리스도가 책임지는 겁니다. 맡기십시오. 맡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맡기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환경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깨지기 쉽잖아요. 내 감정 굉장히 깨지기 쉽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상처 입기도 쉽고 우리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막 상처받고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화가 담겨졌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 안에 뭐가 담겼냐가 중요한 거죠. 이 물 안에 물이 담겨 있으니까 이게 물컵이 되는 거죠. 이 안에 오렌지 주스가 담겨져 있으면 이건 오렌지 주스를 담은 컵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금이 있다면 이게 굉장히 값어치 있는 거죠. 이 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칼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도 우리에게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떠난 것 같다?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오늘 이 설교 말씀 가지고 우리 루살리 집사님이 기도문 딱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한 주간 그 기도문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성경도 암송해 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과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시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보배롭고 정말 너무나 귀중한 분이시기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 가치 있고 정말 보배로운 그러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